시선 이 땅을 향하네. 같이 앉으신 분들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렇게 한번 더 축복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찬양되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다시 오시와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가슴에 품고 손바닥에 새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더 진하게 더 생생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며 그 사랑을 알기 원하니 스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우리도 경험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된 저희를 오늘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어 주중에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과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과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혼탁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방편들을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폐하고 상처받은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성령으로 풍성히 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저희 모두 바르게 듣고 깨달아 새롭게 다시 태어나 세상과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및 지도자분들과 각 사역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쳐 피곤치 않게 새 힘으로 언제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와 불순한 기후로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받는 여러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새신자 목장 초청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시간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지디어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임에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보다 열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불신하여 더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황소 같은 고집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벽창화 같다. 이런 얘기들. 벽에 낸 창처럼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왠지 좀 만나기 싫은 고집이 센 사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집이 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며 내 이마는 놋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유와 배경이 좀 슬픕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배경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상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무와 쇠로 만든 우상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고 발생시켰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심하게 말하면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예담교회라고 하지 맙시다. 어떤 교회에 참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3, 4, 5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지난주에 박 장로하고 김 집사가 저기 아래 동네에 가서 용한 점집에 가서 빌었더니 이제 효과가 좀 난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잖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듣기에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왕들이 레위인들이 우상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맡겨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우리의 생명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은 이 기업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방 왕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심장은 어떠셨을까? 그래서 오늘 48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백성인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우상에게 가서 빌고 있다. 여러분 이 선교학에서 practical athe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인데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설교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멈춰버린 신앙의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예측 불가능한 재앙, 예측 불가능한 구원. 예측 불가능한 재앙과 예측 불가능한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를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국제 정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예상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예를 들면 재앙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 살아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막 살아도 멸망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구조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계속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깜짝 놀래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사왕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민족 안에서 어떤 구원자가 일어날 줄 생각했는데 이방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다 돌아가서 그쪽에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방왕 고레스가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구원. 자, 이 예측 불가능한 재앙과 예측 불가능한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했던 딱 한마디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태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서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일으키신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함께 깨달아야 하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속도를 늦추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놀라운가요? 세상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 조금씩 이 예측 불가능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 사태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도 절대자에게. 그런 말 안 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렇게 적응하며 살자. 집단 면역을 좀 경험해보자.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우리 이렇게 적응하며 살자. 이것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도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데 처음에만 잠깐 하나님을 찾다가 금세 적응해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바벨론밖에 없어요. 비굴한 모습을 보여버립니다. 적응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저는 이 병을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대표적으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는 아담을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함께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969세까지 살았고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분이 누구세요? 무드셀라 아닙니까? 그렇죠?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숨겨진 의미가 이 유대민족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전쟁을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전사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 자체가 큰 위험에 말하자면 멸망합니다. 제일 큰 전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숨겨진 의미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서 직접 들은 무드셀라가 평생 동안 세상에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최대한 미루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얼마나 전했겠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이 불타는 생명의 이 화염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다 해줘도 덤덤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 매너리즘이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시지가 아무리 전해줘도 안 된다 하니까 무드셀라의 생명이 끝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불기둥에도 구름기둥에도 만나에도 메추라기에도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빠져 죽어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버립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생각나요?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생각나요? 북한 성도들이 성경을 구하지 못해서 필사한다고 하잖아요. 이쪽 분이 필사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어찌어찌 구해가지고 필사해서 또 읽고 숨죽여서 읽고 할머니들 그 찬송할 때 그렇게 한다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죠. 80년대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아주 사역을 잘하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찬양팀의 포커스보다는 선교의 포커스가 있었던 팀이었는데 중국에 대한 소망 그 비전이 컸어요. 중국에 가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공안들이 허락해준 그런 공식적인 교회겠죠.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각지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기차를 타고 걸어서 며칠 한 달 와요. 500명 들어가는 이 공간인데 수천 명이 와가지고 안에 꽉 채워놓고 이 정도 건물일 거예요. 이 밖에 창문 다 열고 밖에 이렇게 에워싸고 밖으로 스피커 내가지고 찬양을 해요. 공안들과 약속한 2시간, 3시간이 지나가요. 집에 안 가요. 울며 불며 좀 더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자고 4시간, 5시간 공안들을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주 핫세반 선교사님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버립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런 간절한 의미가 하나 생각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모습은 없는가. 제가 어떤 치유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활력 있게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많은 분을 이렇게 치유의 은사로 고치신 분인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자, 그렇게 암이 낫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저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고마움을 다른 의사가 고쳐줘도 고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고마움을 어떤 형태로든 감격적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대부분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먼저는 그 목사님의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막 느껴지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이 사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도 전보다 더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없을 사람들이다. 경우가 없네. 아니면 사단의 방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뭘 원하세요? 그거 주님께서 이렇게 안겨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다 얻었으니 주님 바이바이. 혹은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그 감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우리 아까 찬양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셨을 텐데 한 번 더 찬양 드리면서 동시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것에는 우리가 적응을 해도 익숙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이 은혜에 적응해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하다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비가 오는 것, 아침에 날씨가 유난히 차가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등록하시는데 아침에 날씨가 너무 차갑게 내려가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우박이라도 칠 것 같으면 저 비 밀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해도 은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도 은혜. 제가 감기에 걸려보니까 콧물 안 나오는 것도 은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홀로 앉아 계신 분은 좀 쓸쓸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당연한 거로 여겨봅시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부드러워지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회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척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일부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초반에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꽤나 늘었다. 이제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붙잡는 그 성도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엄청난 숫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라이처치 대지진 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라고 뉴질랜드 헤럴드에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얻어먹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 주님의 치유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 그들 다 어디 갔어요?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 두 팔 딱 벌리고 제가 그 오병이어 얻어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못 걸었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막아서는 사람 없었잖아요. 우리는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특별한 일입니다. 10명이 동시에, 그것도 모두 나병 환자가 주님께 달려들듯이 나온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있는 힘껏 소리 질렀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7명 고쳐주셨어요? 2명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10명 다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사도 누가는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0명 중에 몇 명이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까? 몇 명 같아요? 대략 퍼센트로 보면 몇 명일 것 같아요? 5명은 와야 되잖아요. 15절입니다. 같이 보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니까. 18절 읽을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애척받는,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9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몸만 고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 굳이 이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내 믿음이 너를 떠나요. 10명 중 9명은 몸은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의 영혼은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에 깊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거의 구원의 문턱까지 발을 걸쳤어요. 거의 가까이 갔어요. 딱 한 발짝 남았어요. 딱 한 발짝. 근데 그것을 못 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의 문이 무드셀라가 살아간 시절 969년,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의 100년 가까이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노아의 홍수 때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마이라니대 인구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오클랜드 인구 정도는 됐을까요? 오클랜드 인구가 요즘 몇 명이에요? 한 100만쯤 되나요? 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거의 지금의 인구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거의 몇백 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인구보다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90억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8명. 홍수 이후에 5,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시는 것처럼 이 48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좀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네가 정련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을 달구어 너를 시험할 뿐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돌아오라고 고난으로 채찍으로 때리셨어요. 너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때리고, 저쪽으로 가면 안 돼? 때리고, 이사야 보내시고, 예레미야 보내시고, 계속 보내셔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은처럼 정련되지 않았다. 고난의 풀무질만 계속 받아서 그 풀무질 가운데서 다시 새로워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맞을 때뿐이었다. 맞을 때는 맞으면서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되면 금방 다 까먹어버려. 은처럼 정련되지 않았다.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셔서 은처럼 정결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시련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용광로스에 그냥 넣었다가 빼고 그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처럼 정련된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몇 번의 기회를 더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한 크고 두려운 일과 함께 찾아올 것인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일으키겠다. 예측 불가능한 재앙,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적응해 나갑니다. 백신도 나왔습니다. 치료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주셨는데 은처럼 정면된 기회를 주셨는데 지나가는구나 익숙해 버릴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크고 은비한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델타 변이가 그것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변이일지 아니면 또 어떤 것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인류 중 그 누구도 우리가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어요. 미래학자들이 다 예측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할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엇인가 새롭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막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비한 일은 발생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환희의 일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일.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기다린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 또 다른 종교 그리고 과학자들, 정치가들, 예술가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듣게 하시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감사하며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량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탄식이 내가 너를 시련으로 단련시켰는데 너는 은처럼 정련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도 나를 성장시켰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도 나를 감사로 이끄셨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모든 세상의 정세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 내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앙과 예측 불가능한 구원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탄식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지를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라는 이 말씀 듣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던 것 잘 감사했구나. 내가 너에게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시련 주었던 것 잘 알아들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모든 백성들 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요. 찬양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나타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어.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님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스리는 우리 한 번만 더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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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도 성령님 성령이 연행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헛된 마음도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그대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종말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딴 길 걸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 가진 것들 생명까지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그런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셔도 하나님과 앞에 기뻐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처럼 정련되기를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측 불가능한 재앙과 예측 불가능한 구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못 알아듣는 귀가 멀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귀가 멀어버린 백성이 있습니다.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69년 동안 말해도 눈앞에서 방주를 보여주며 100년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거대한 일을 일으켜주실 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했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늘 모인 이 수요 예배자들, 하나님, 이분들 불붙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하나님 예배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 듣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원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원하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아주 생리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체를 체험하며 듣는 복된 성도,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시다. 아멘. 주님의 시선